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풍성한 은혜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풍성한 은혜. 제가 안식월 중에 알고 교회 가서 주일 낮 예배를 드렸습니다. 11시에 시작을 해서 12시 40분에 예배가 끝났습니다. 무려 1시간 40분 동안 예배를 드린 것이죠. 설교 시간만 1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거기에 초등학생들도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아이들이 있는 줄도 모를 정도로 조용히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을 들으면서 살아있는 교회라 하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 중에 그 송경민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는데 그 가사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전에도 그 찬송을 듣긴 했지만은 무심코 들었어요. 근데 가사를 또박또박 불러주는 그 가사를 들으면서 찬양을 드리니까 더욱더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찬양 가사가 이러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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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2절 가사가 더욱더 은혜롭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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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할렐루야. 정말 은혜롭죠? 예. 깨닫고 보면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깨닫질 못해서 그렇지 깨닫기만 하면 은혜인 것을 알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살려주신 은혜가 있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아멘. 네, 한 템포가 좀 늦었네요. 네. 너희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신 거예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여기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가지로 죽었대요. 허물과 죄입니다. 이 허물은 바른 길에서 떨어지다 그런 뜻이 있어요. 옛날 농촌의 그 논뚝길은 좁고 위험하죠. 그 논뚝길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물이 고여있는 질퍽한 논에 빠져서 발이 다 버려지고 바지도 버려지게 되고 그렇게 되죠. 이 바른 길에서 떨어지게 되면 이것보다 더욱더 큰 일이 나게 됩니다. 여기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길일까요? 이것은 진리의 길을 가리킵니다.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하면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 있어요. 아무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어떤 길이든지 가면 안 돼. 인간으로서 꼭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단 말이죠. 그 길에 대해서는 성인들이나 성현들이 가르쳐준 길이 있죠. 그 길도 바른 길이에요. 자, 그런데 정말 바른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로 가기만 하면 우리는 바른 길로 걸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기 말씀에서 핵심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이죠.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바른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는 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악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셔요. 고상하고 순결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은 우리에게 당연한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믿음 생활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거룩하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함 받고 구원함을 얻어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는 구약시대 때만 아니라 신약시대 때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이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거룩함이래.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이다. 이걸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여기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삶을 가리킵니다. 무분별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무분별하게 사는 삶은 온갖 욕심과 정욕을 따라서 사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것이 바로 바른 길로 걸어가는 삶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바른 길에서 떨어지게 되면 단순히 발을 버리고 옷을 더럽히고 이런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온 몸과 영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바른 길에서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바른 길에서 떨어지게 된 먼저는 영적으로 죽어요. 자,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한 여기 이 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관역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제시하신 삶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삶의 목표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어떤 삶을 제시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이죠. 한번 따라서 할까요? 명령을 지켜 행하라. 명령을 지켜 행하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명령은 십계명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서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게 십계명이죠. 자, 이것을 둘로 요약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예. 이것도 참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또 따라서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면 되는 거죠. 그게 1계명에서 4계명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 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의미로 명령하신 거죠. 이건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명령대로 지켜 행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저주를 내리신다고 그러셨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삶인지 몰라요.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죠. 나는 과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는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를 원한다. 어불성설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명령하셨으니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게 죄가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돼.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저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살고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을 때가 있단 말이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있다고 하면 통에 자복해야 되겠죠. 그리고 관역을 맞춰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그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다고 말씀하셔요.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죠. 죽지 못해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아주 비참한 삶,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영적으로 죽었던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셨어요. 어떤 은혜를 임하게 하셨나요? 살려주시는 은혜를 임하게 하신 거예요. 그는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말씀인지 몰라요. 영적으로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려주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려주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은혜라고요? 살려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 살려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받고 복도 받고 생명을 받아서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감사와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으면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아멘. 영생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하며 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와 기쁨이 있고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고 더 나아가서 영생을 누리며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며 살게 됩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찬송가 436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나 몸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그 흐르고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그 빛난다.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것이에요. 어떤 은혜인가요? 풍성한 은혜입니다.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나 살려주시는 은혜를 받기 전에는 어떻게 살게 되었다고요?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세 가지를 따라서 살았다고 말씀하죠. 세상 풍조를 따랐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 이 세 가지를 따라서 살게 되었다는 거죠. 언제 그렇게 했다고요? 살려주신 은혜를 받기 전에는 누구나 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세상 풍조를 따랐다. 세상 풍조를 따랐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 저와 여러분도 살려주신 은혜를 받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여기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지죠.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동거한다 그러면 아주 부끄러워했어요. 누가 할까봐 시시하고.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동거 못하는 사람이 좀 바보처럼 여겨지죠. 많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 세상 풍조는 이렇게 나날이 바뀌어지는 거죠. 또 여성들 치마를 입고 다닐 때 우리 어머니 시대는 발목까지 내려오는 치마를 입었죠. 점점 올라가서 무릎 아래로, 무릎 위로. 지금은 치마인지 팬티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짧아졌죠. 또 머리 스타일도 그래요. 뭐 여러 가지 머리 형태가 있고 또 염색을 해가지고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막 색깔을 칠해가지고 다니기도 하죠. 한 가지만 칠하면 괜찮은데 그걸 또 한꺼번에 막 세 가지, 네 가지 칠해놓고서 살기도 하죠. 머리가 얼마나 힘들지 모르죠. 이 모든 것들이 세상 풍조예요. 또 나라마다 토속 신앙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이 있어서 이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 이 기독교를 얼마나 많이 핍박했는지 모르죠. 그것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순교자가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가서 그것은 하나의 조상에 대한 예니까 제사 지내도 된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제사를 지내. 조상신에게 제사 지내는 거죠. 그것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그걸 바꿔가지고 그렇게 하나의 그 예의다. 이게 얼마나 바뀌어진 건지 모르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건 사탄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도 사탄 마귀는 공중 권세를 붙잡고
온갖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죄와 악을 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도 못했던 그런 죄들을 많이 짓게 되죠. 옛날에 없었던 보이스피싱, 또 폭행, 또 살인, 엽기적인 살인,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렇게 살인 행각을 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엄청난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이 공주의 권세 잡은 자인 사탄에게 사로잡히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에게 사로잡히면 큰일 나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치며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산다고 그랬는데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시기, 질투, 분쟁, 그리고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죠. 여기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그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비가 오고 좋지 않은 날씨에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졸다가 가면 끝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잘 들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에 보면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긍휼이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어요. 가엾게 여겨 돌보아줌. 가엾게 여겨 돌보아줌. 자, 그러니까 가엾게 여겨 주실 뿐만 아니라 그걸 행동으로 옮겨서 돌보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아멘. 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안 믿으시나요? 다 믿으시죠? 아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우리인데 이런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어요. 어떻게 돌보아 주셨죠?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돌보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구원해 주시는, 돌보아 주시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요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세상을 16절.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외우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다 암송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정도는 암송을 하셔야 돼요. 아직까지도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집에 가셔서 오늘 밤으로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외우시고 우리 식사할 때마다 한 번씩 외우시고 식사를 하시면 또 은혜가 될 거예요. 이 말씀만 바로 알아도, 바로 깨달아도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아무 염려 없이 살 수가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치 아니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랑으로 행한다고 하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그랬죠. 사랑은 또한 도와주고 베풀어 주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랑의 마음이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늘의 영광을 안겨주신 은혜예요. 오늘 본문 6절에서 이 사실을 말씀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기 보게 되면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할렐루야.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여기 함께 일으키셨다고 하는 것은 부활하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하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또 여기 보면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앉히시리니 미래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여기 하늘이라고 하면서 하늘 보좌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우리도 함께 앉게 해주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게 해주셨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예수님과 연합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 이 사실도 믿게 되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복천교회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고 하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은 영적으로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이미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도 하고 승천도 하고 보좌 우편에 앉아 있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 영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현실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언제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여겨지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아주 확실하게 그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돼요. 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부활도 하고 승천도 하고 보좌 우편에 나를 앉혀주셨구나. 이 사실을 그때 가면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희미한 일이라고 하는데 이 희미한 일을 지금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살고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부활하셨고 함께 하늘 보좌에 나를 앉혀주셨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이게 희미한 것이 아니라 아주 확실한 것을 느끼면서 살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찬송가 445장 후렴에 보게 되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이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친대. 여러분 마음속에 하늘의 영광이 차고 넘칩니까? 이런 사람들은 항상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르며 살 수가 있어요. 태산을 넘어가는 힘든 일이 있어도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르게 되고 홍국에 가를 그런 위험한 길을 갈 때에도 힘차게 할렐루야로 찬송하며 나갈 수가 있는 거죠. 하늘의 영광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영광을 마음에 품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태산을 넘어가려면 헐떡거리면서 주저앉고 싶어지는 거죠. 험고개를 걸어가면 두렵고 떨려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차게 찬송하는 것은 아예 꿈도 꿀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늘의 영광이 마음에 그 가득 찬 사람들은 언제든지 항상 할렐루야를 심차게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죠.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함께 부활하게 하시고 함께 보호자 우편에 앉게 해주신 거예요. 이 하늘의 영광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 이런 은혜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말이냐 의아하게 여길 정도가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넘치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오늘 본문 7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7절에서는 무슨 은혜라 그러죠? 지극히 풍성한 은혜. 지극히 풍성한 은혜래. 이 지극히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넘치는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또 쉬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가리켜서 크고 놀라운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그의 자비를 나타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 본문 8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 8절 말씀 다 찾아서 주보를 보시고 여기 또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면 그때부터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도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도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도 믿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장차 다시 오실다고 하는 사실도 믿어지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그때부터 감사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믿질 못하게 되고 감사와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아예 꿈도 꿀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서 감사 감격하여서 섬기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그때그때마다 알아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계획을 하시고 그 계획하신 것을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도대체 내가 무엇인데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이 사실을 깨달으면 그때부터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생각도 달라지고 마음 씀씀이도 달라지고 말과 행동도 달라지게 되고 섬김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 다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를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여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함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 은혜 안에서 감사와 감격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